사도행전 2장 37절로 47절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래야만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의 모든 먼데 사람 곧 우리 주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하고 또 여러 말로 확정하며 권하며 이르되 너희가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하니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으며 이날에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며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기독교인들이 성경에서 교회가 가장 크게 부흥하고 가장 많은 사람들이 개종하고 교회에 들어온 놀라운 일을 누가는 기록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본문을 우리가 상고했습니다. 과연 이 일을 누가 했는가? 베드로 사도인가? 아닙니다. 이 사건은 성령님이 계획하시고 진행하신 일임에 틀림없습니다. 이단 종파인 여호와 증인 집단은 성령님의 인격성을 부인합니다. 그래서 성령님을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이라고 이렇게 왜곡해서 말을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성령님은 그야말로 하나님의 영이십니다.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 자신이십니다. 초대교회를 창조하시고 부흥케 하시고 전 세계로 생명의 복음이 전파하게 하신 분은 바로 이 하나님이시고 바로 성령님이시라는 사실을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오순절 예수님이 하신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예수님의 제자들이 또 그 당시 믿는 자들이 한 곳에 모여서 간절히 성령을 기다리고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모여있는 그곳에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했다고 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부흥사 중에서 성령님이 바람같이 임했다고 그래서 사람들이 기도할 때 입으로 바람 소리를 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것들은 아무 쓸데없는 짓입니다. 바람 소리를 낸다고 성령님이 임재하시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성령님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의 영이시기 때문에 하나님 자신이시기 때문에 그분은 자신이 의지를 가지고 자신이 하시고 싶은 대로 전능하신 능력대로 행하신다는 이 사실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은 성령님이 불같이 임했다고 해서 불러 이걸 반복해서 막 말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것들도 하나의 인위적인 방법이지 아무리 불러를 1000번을 외친다고 해도 성령님이 그 말에 움직이시는 분은 아닙니다. 성령님은 분명히 제3위의 하나님이시고 영으로 우리 안에 들어와 내주하시는 분이시고 초대교회
교회 성도들을 모으시고 그들을 지도하시고 그들이 회개케 하시고 그들이 믿음을 갖게 하시는데 중추적인 역할을 감당하신 주된 역할을 실제로 계획하시고 주도하신 분이 바로 성령님이시란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그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서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 시작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때 경건한 유대인들이 사방 여러 곳에서 예루살렘에 와 있었다고 했습니다. 큰 무리가 그곳에 모였는데 각각 자기 지역 방언으로 이야기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우리나라도 경상도 말 다르고 전라도 말 다르고 강원도 말 다르고 서울 말 다르듯이 그 지역에도 여러 먼 곳에서 온 사람들이 각자 자기 쓰는 말이 있는데, 예수님의 제자들이 기도할 때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각자 자기 방언으로 자기 지역 말로 말하는 것을 듣고 놀랐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소동하여 다 놀라서 신기하게 여겨서 말하기를 이 사람들이 다 갈릴리 사람들이 아니냐? 그런데 우리가 각 사람이 난 방언으로 듣게 되는 것이 어찌 됨이냐? 우리가 다 우리 각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도다 하고 놀라며 당황해서 어떤 사람들은 조롱도 하고 어떤 사람들은 술에 취하였다 이렇게 오해하는 사람도 있었다 그랬습니다. 이에 대해서 베드로 사도가 성령님의 도우심을 힘입어서 그들 앞에 서서 담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지금 제3신이 여기 성경에 3시라고 그러면 우리나라 시간으로 9시를 말합니다. 오전 9시. 오전 9시인데 무슨 술을 먹었겠느냐. 지금 술 먹을 시간이 아니다. 사람들은 술 취해가지고 지금 헛소리 한다고 이런 식으로 말을 하니까 지금 제3시, 즉 오전 9시인데 무슨 술을 먹었겠냐. 그러면서 선지자 요엘의 말씀을 인용을 합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그때 내가 내 영을 내 남종과 내 여종에게 부어주리니 그들이 예언할 것이요 또 내가 위로 하늘에서는 기사를 아래로 땅에서는 징조를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로다. 주의 크고 영화로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변하여 어두워지고 달이 변하여 피가 뜨리라.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선지자 요엘의 말씀을 그대로 인용을 해서 사람들에게 전달하는 거예요. 그리고 말하기를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말을 들으라. 너희도 아는 바와 같이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로 큰 권능과 기사와 표적을 너희 가운데 베푸사 너희 앞에 그를 증거하셨느니라. 그가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과 미리 아신 대로 내준 바 되었거늘 너희가 법 없는 자들의 손을 빌려 박아 죽였으나 하나님께서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으니 이는 그가 사망에 매여 있을 수 없었습니다. 이 말은 다윗의 말을 인용해서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베드로 사도가 지금 확실하게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베드로 사도가 말하고 있는 핵심은 구원주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날도 교회의 사명은 교회에서 다른 유명한 어떤 사람에 대해서 설명하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누구 어느 특정인을 높이기 위해서 말하는 것도 잘못된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교회의 머리가 되시고 그분만이 영광을 받으시고
그분만이 최고로 높임을 받으시고 그분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 말씀을 전하는 자들의 합당한 자세이고, 말씀을 듣는 자들도 여기에 초점을 맞추고 말씀을 들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못 박혀 죽으심과 다시 사심에 대해서 다윗의 말씀을 인용해서 지금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이렇게 선포하였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심에 그가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너희가 보고 듣는 이것을 부어주셨느니라. 지금 오순절 성령님의 놀라운 역사를, 이와 같은 엄청난 역사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받아서 부어주셨다, 이렇게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3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할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지금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도록 빌라도에게 데모하는 것 같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라고 소리를 질렀습니다. 차라리 강도를 놔주고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데모하듯이 외쳤던 그들이 지금 현재 이 자리에도 와 있었을 것입니다. 베드로 사도는 그들에게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예수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시다. 그리스도란 말은 삼중직을 가지고 있는 왕과 제사장, 선지자의 삼중직을 가지고 있는 그리스도, 바로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람들이 베드로의 이 설교 말씀을 듣고 어떤 반응을 보였는가? 첫째는 마음이 찔렸다 그랬습니다. 그들 중에는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쳤던 사람도 있을 것이고, 어느 누구 하나 예수님이 저분이 십자가에 못 박힐 죄가 있는 분이 아닙니다, 저분은 의로우신 분입니다 라고 사람들 앞에 그분을 변호했던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베드로 사도의 설교를 듣고, 야, 내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았구나, 예수님이 내 죄 때문에 죽으셨다고 한다면 내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결과가 되는 것이기도 하는 것입니다. 지금 유대인들이 베드로의 말씀을 듣고 마음에 찔림을 받았던 거예요. 오늘날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내 마음에 찔림이 오거든, 아, 내게 지금 은혜를 주시는구나, 내게 깨달음을 주시는구나, 이런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내게 고칠 것이 있으면 고치고 생각나는 대로 하나님 앞에 바른 자세를 취해야 되는 것이 우리의 성도의 합당한 자세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 당시 유대인들이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예수를 하나님이 다시 살리셨다, 이렇게 설교하는 베드로 사도의 설교 앞에 마음에 찔림이 있었다 그랬습니다. 그러나 요즘 많은 사람들이 화인 맞은 양심처럼 마음에 찔림도 받지 않고 가책도 받지 않고 아무런 반응도 없습니다. 지금 전 세계는 아주 미묘하고 복잡하고 위험하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기독교를 배척하고 있습니다. 유럽에서는 그 어마어마한 큰 예배당 건물들이 텅텅 비어가고 있다는 소식을 듣습니다.
중국에서는 선교사들을 추방하는 일을 대대적으로 감행을 했습니다. 제가 아는 선교사들만 해도 여럿이 중국에서 선교를 접고 나와야 했습니다. 나오면 들어갈 수가 없었습니다. 결국 결과가 어떻게 되었는가? 요즘 중국에서 가장 큰 건설업체 몇 곳이 부도 처리가 됐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최고의 건설업체가, 최고의 부자 건설업체가 한번 부동산이 그렇게 거덜이 나면 중국 경제가 흔들린답니다. 그래서 매우 위기에 있다, 이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최고 지도자인 시진핑이 선교사들을 쫓아낸 결과가 이러한 현상이 나타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많은 기업들이 중국에서 탈출을 하고 있습니다. 세계 기업들이 중국으로 들어갔다가 이제는 기업들이 나와버려요. 그러면 중국이 실업자가 많이 생기고 결국은 중국 경제가 무너지는 거예요. 아무리 나라가 크다고 해도 무너지고 세워지는 것은 순식간이에요. 지금 이 지구촌 전체가 언제 핵전쟁이 터질지, 어디서 무슨 일이 일어날지, 미국과 중국이 전쟁은 안 할지, 북한 애들이 언제 미사일을 쏠지, 지금 온 지구촌에 있는 사람들이 불안에 떨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 마음속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고 사람들이 기독교의 복음을 배척하고 지금 이상하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우리 한국도 사람들이 매우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정치적으로나 경제적으로나 모든 면들이 불안한 상태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교회가 먼저 교회다워져야 할 것입니다. 교회가 중심을 딱 잡고 교회가 교회다워지고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교회로 세워지고, 다시 말해서 우리 성도 개개인들이 주님 앞에 바르게 합당하게 주님 은혜 안에 세워지고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게 되면 주님이 그 개인과 그 교회를, 그 가정을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기 보면은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이것이 유대인들에게 선포한 베드로 사도의 해답이었습니다. 그러면서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라. 너희가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복음의 궁극적인 목적은 사람을 구원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들의 선행에 있지도 않고 무슨 재물을 많이 모으는 데 있지도 않고 중요한 것은 사람을 구원하는 데 초점을 맞추는 것입니다. 베드로 사도의 설교는 오로지 영혼 구원에 초점을 맞추고 있었습니다. 오늘날 교회가 여기에 초점을 맞추지 않으면 빗나가는 것입니다. 이렇게 선포하니 그날의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그랬습니다. 하루에 3,000명이 넘게 개종하고 회개하고 기독교 안에 들어왔다는 이 사실은 참으로 놀라운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하나님이 하신 일입니다. 이 엄청난 구원 역사를 우리는 입을 쫙 벌리고 바라볼 수밖에 없을 정도로 어마어마한 일을 하나님이 하신 것입니다. 이건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놀라운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교회 안에 들어온 자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고 서로 교제하며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그랬습니다. 얼마나 이상적인 교회의 모습입니까? 그리고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은 자기들끼리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라고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교회 건물만 교회가 아닙니다. 나 자신이 교회입니다. 내가 어디 가서 누구하고 섞여서 살든지 이렇게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내게 있는 물건 나눠주는 거예요. 서로 주고 사랑을 주고 물건을 주고 나 자신이 성령님 모신 교회라니까요. 내가 누구를 만나고 누구하고 대화하고 어느 동네에서 살고 무엇을 하고 살고가 중요한 게 아니고 내 안에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내가 가는 곳이 바로 선교지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생각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내가 교회 와서만 기도하고 교회 와서만 그리스도인 같이 사는 것이 아니라 내가 장사하는 현장 속에서도 내 직장에서도 어디에서도 우리 동네에서도 내가 교회다. 내가 이러한 마음을 가지고 초대교회와 같이 이렇게 아름다운 삶의 현장을 만들어 나가야 한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날 교회가 교회다워져야 할 것입니다. 성도가 성도다워져야 할 것입니다. 교회가 어느 정치 집단의 이용물이 되어서도 안 될 것입니다. 그리고 어느 특정인을 위한 단체가 되어서도 안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미 그것은 교회라고 할 수도 없고 교회의 본질을 상실한 것입니다. 우리 믿는 자들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자들이고 또 예수 그리스도께 접붙여진 자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유전자가 하나님의 씨가 우리 그리스도인들 안에 존재하는 것입니다. 교회는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머리가 되십니다. 그리스도께서 다스리시고 그리스도께서 인도하시고 도와주십니다. 지금도 변함없이 우리들을 사랑하시고 주의 백성들과 함께 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자, 그러면 저와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이 이처럼 소중한 분들입니다. 우리들은 하나님이 친히 만드신 피조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초대교회를 보면 어떤 생각이 드냐면 마치 집을 짓고 안에 전기공사를 다 해놓고 각종 가전제품들을 다 들여놓은 상태에서 외부에서 전원을 연결시켜주기만 하면 안에 에어컨도 돌아가고 텔레비도 쓸 수 있고 안에 모든 것을 다 쓸 수 있는 것 같이 완전 가동되듯이 우리 하나님께서 초대교회를 준비하시고 놀랍게 부흥시킨 사실을 우리가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 사랑의 하나님께서 오늘날 우리들을 위해서 준비하시고 베푸시는 은혜를 생각하면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릅니다. 이 모두를 누가 계획하셨는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라는 사실입니다. 이제 우리는 초대교회의 이 놀라운 역사를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날 하나님의 교회들은 너무나 맥빠진 모습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결코 맥빠진 분이 아니십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이 지금도 7 금초대 사이를 다니시며 친히
다스리시고 관리하시고 도우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 성도 개개인들을 세심하게 살피시고 기억하시고 일일이 도우신다는 사실입니다. 사람의 깊은 속을 사람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성령께서는 우리 각자의 사정을 다 알고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적절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나 하나 별것 없다 생각하지 말고 내 안에 하나님의 거룩하신 성령께서 내 안에 들어와 계시고 내 몸은 성령의 전이라는 이런 생각을 가지고 어디에 가든지 누구를 만나든지 무슨 생각을 하든지 하나님의 성령의 도우심으로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할 때에 그곳에서 성령의 역사하심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이제 오늘 초대교회의 놀라운 성령의 역사하심의 현장을 우리가 살폈습니다. 그 성령님은 하나님 자신이십니다. 그분이 교회를 창조하셨고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을 그리스도 안에서 재창조하셨습니다. 우리들은 하나님의 피조물들입니다. 하나님의 소중한 소유물입니다. 아무도 건드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눈동자와 같이 저와 여러분들을 지키시기 때문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초대교회의 놀라운 부흥의 역사를 우리가 상고했습니다. 성령께서 저희들 안에 내주하시고 인도하시고 도우시온 즉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누구를 만났든지 무엇을 하든지 성령님 모신 자로서 합당한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우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